현대 문명과 이렇게 문명으로 발전해서 지금과 같은 IT 시대를 문명화된 고도의 문명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뭐 다른 게 있다. 옛날에는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일건천 뭐 이제 이태택, 삼리와 사, 진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의 이제 이렇게 IT 이런 것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진 것 같지만 요 안에 숨겨진 많은 의미들이 들어져 있고 지금의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다 0과 1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모니터가 이렇게 화면 여기 모니터 있잖아요. 그 0과 1의 조합으로 모니터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0과 1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다 몸을 다 분해하면 원자, 전자로 다 이제 되잖아요. 보면 아주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원자 또는 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들어져서 약간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성질은 거의 똑같다고,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미신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의미심장하게 한 번씩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179페이지 모든 법에 대해서 지와 방편으로 말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주역들도 일건천, 이태택, 삼류와 사중례, 오선풍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혜를, 자연의 원리들을 저렇게 음향으로 푸는 거예요. 그 IT 용어의 0과 1도 자연의 모든 원리들을 다 분해해서 0과 1로 다 분해를 한 것이죠. 아니, 우리가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양, 느껴지는 감촉, 이렇게 그냥 느끼고 보고 듣고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다 분해를 해서 이걸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냐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왜 하냐고. 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것을, 보는 원리를 이해하고 듣는 원리를 이해하고 만져지는 원리를 이해해서 확장을 시키기 위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생각지 않았다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날아가는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요. 우주를 가고 하는 것들도, 이 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들도,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도 가만 보면 우리 어떤 기초 과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이 발달된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쓰는 펜도, 의자도, 이 밑에 있는 장판도, 천장도요, 모두 다 문명의 산물이에요. 자연계에는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없었어. 이런 판들이 없어. 이런 장판들이 어딨어. 자연계에 없는 곳에 화학제품, 우리가 화학제품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이 가만 보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0과 1의 조합, 또 8개, 음양의 조합,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1과 1은, 1 더하기 1은 2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적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심지어 뭐 이렇게 상대성 이런 양자역학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근원을 깨닫기 위한, 마음으로 더 통해 들어가기 위한 사색이 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문명의 발전이지만 또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내 마음들은 어떻게 된 거지? 해서 마음을 잘 보완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잘 관찰해요. 부처님이 관찰하신 법은 이거잖아요. 부처님은 음양물 말씀하시지 않고, 화천대유나 천화동이 말씀하시지 않고 무명을 말씀하셨어요. 무명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치유, 생노사. 생노사.
생노사라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생노사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생노사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리고 현실 이전에 이런 단계들이 거쳐져 있다. 이것을 이제 무명행식 해가지고 뭐 태어나기 이전 태 속에 있을 때 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인 이렇게 밖에 나와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생과 어머니 뱃속과 현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 벌어지기 전에 문명부터 시작해서 명색유깁촉수애치유 생노사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현실이 벌어졌다. 마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분해해서 쏙쏙쏙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부터 해가지고 뭐 원자, 전자부터 해가지고 바람의 물질, 불의 물질, 또 땅의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 연합을 돼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된 것처럼 우리 현실이라는 것도 생노사도 무명부터 치유, 애치유 이런 것까지 다 돼서 현실이 되는 거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건 생노사만 본 게 아니고요. 생노사 밑에 숨겨진 이 근본 의식까지도 다 보시고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아갈 바를 관찰하며 다 통달해서 걸림이 없고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하라. 끝까지라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봐야 애치, 유, 수는 받아들일 수거든요. 사랑하고 증오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고 증오하니까 존재하게 돼. 실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노사가 있게 되는데 기껏 해봐야 받아들이는 feel, 내 느낌은 이거야 라는 요거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명색, 유깁, 촉 요것들도 아시고 그 위에 더 나아가서 무명까지도 일체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깊이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표현하신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무명행식으로 해가지고 생노사까지 이렇게 우리 현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을 위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달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역은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죠. 주역은 물질을 얘기한 거예요. 물질. 물론 IT에서 말하는 우리 영일 이런 조합들도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음양을 얘기하고 물질을 얘기하니까 일건천 하늘이요, 이택류 롯이요, 삼류와 불이요, 바람이고 번개고 땅이고 산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물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물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로 접근해 가는 거고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접근해 가는 거고요. 불교는 마음으로 통달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여기 물질이라는 것은 생노사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을 통달하면 결국 물질도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다르고 그러는데요. 무엇을 중점으로 더 뒀느냐에 달린 거예요. 자, 약초의 비유, 가서비유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큰 가지, 초목 뭐 이런 것들, 작은 잎새, 뭐 큰 가지, 큰 잎새, 이런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맞는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하늘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하늘 위에 태양이 있어. 그 화천대유라고 그랬잖아요. 화천대유니까 하늘 위에 태양이 있고 또
하늘 위에 구름이 있고 태양과 구름이 서로 이렇게 해서 비가 슝슝 내려요. 그러면 온 세상에 대유 다 큰 혜택을 주게 되잖아요. 온 세상에 다 혜택을 주는데 그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모두 다 각자의 분에 맞게 이 빗물을 다 받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워라 한 말씀 하셨지만 온 대중들이 온 생명들이 모두 다 자비로워라 라는 말을 듣고 누구는 크게 발심하기도 하고 누구는 크게 성장하기도 누구는 많이 받기도 하고 누구는 좁게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는 근기와 인연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 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모습이. 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여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다.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현사불 세존이시니라.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요.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케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이제 뭐 일체 견자고 뭐 지도자고 계도자고 설도자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대들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법을 듣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화천대유를 뽑거나 천하동해를 뽑으면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왜 그것이 그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통을 이렇게 뽑아서 화천대유를 뽑았어. 그럼 엄청 좋은 거잖아. 그러면 좋은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진짜로 좋아지냐?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뭐 그거 뽑아가지고 뭘 한다고 좋은 게 되고 나쁜 게 되고 그렇게 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진행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빅뱅이 되어서 점점 팽창이 되어가는 것도 그냥 무작위로 팽창되는 것 같아도 속도가 일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되듯이 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고, 우리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한데 현재 나의 모양새도 전생부터 쭉 밀려온 어떤 것이 마치 수학적으로 척척척척 들어맞고 현재도 미래에도 척척척척 진행되는 게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가만 듣고 보면 스님 숙명론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했지 정해졌다는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착착착착 진행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죠. 현재.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안 중요해요. 그러나 과거도 변할 수 있어요. 과거는 정해졌나요? 네, 제가 여러 번 강의했어요. 과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현재 내가 마음이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아니, 과거에 내가 점수 30점 맞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는 30점 맞아서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리고 30점 맞은 게 불행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스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30점 맞은 게 차라리 잘했어. 그때 30점 안 맞았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야, 내가 이렇게 그때 30점 맞은 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갑자기 모든 것 그때 한 것은 이로운 거고 은혜로운 거지 생각이 바뀌니까 과거도 바뀌는 거죠. 과거도. 그걸 보고 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돼 와서 현재가 있어서 현재의 마음 상태가 큰 마음인지 작은 마음인지 뭐 졸렬한 마음인지 뭐 많이 늙었는지 아니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느 정도 진행돼 왔으니까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지금의 이곳이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변화는 내가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역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정해졌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는 생각이 확 바뀌었어. 바뀔 확률들이 있었겠지. 전생부터 이렇게 스님과의 인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부처님, 스님 이렇게 삼합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탁 바뀌는 때가 됐어. 비도 오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바뀌는 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 미래하고 전생까지도 다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을 바꾸기보다는 거기에 진행되는 것에 이렇게 물려간다라는 거예요. 진행되는 것에 물려가.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쭉쭉쭉쭉 진행되는 것에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동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하동인을 뽑았어. 이것은 암시라는 거죠. 요 10년 후에를 암시한다는 거지. 내가 천하동인을 뽑을 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천하동인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양자역학처럼 양자역학은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이거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 미래의 내가 화천대유가 돼. 그래서 마치 예견된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그러나 암시가 정확한 게 100%라는 건 아니에요. 암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한테 모든 순간순간이 미래에 대한 암시예요. 그냥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주역을 뽑았어. 화천대유를 뽑았을 뿐이야. 뽑는 행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하다고 여겨서 미래를 읽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미래의 10년 후에 화천대유계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미래를 품고 있고 과거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상승할 건지 하강할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굳이 괴를 뽑지 않아도 스님은 10년 후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봐 여러분들이 이 괴를 안 뽑아도 안다니까요. 괴를 안 뽑아도. 물론 지혜가 없으면 부처님은 이 지혜를 아는 거죠. 부처님은 무명행시, 유깁족수, 애치유, 생로사 이런 12연기를 굉장히 치밀하게 보셨고 완전하게 이해하셨어. 그러니 여기 한 점에서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보고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정해졌다는 건 역시 아니에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누가 방해꾼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콕 달라질 수가 있죠. 나는 10년 후에 화천대유자. 그런데 내년에 남북전쟁이 생겼어. 나는 여기서 남북전쟁이 생기면 큰 공업이잖아요. 공업. 국가업이잖아. 남북전쟁이 생기고 이래되면 한국전쟁이 생기면 이것은 나의 운, 국가운이 있고요. 나의 운이 있어요. 자식의 운이 있죠. 평상시엔 평화시대 때는 내 운이 중요해.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고 내려가면 내가 못하면 그래. 그런데 한국전쟁 생기면 내 운은 별로 안 중요해. 내 운은 국가운이 중요해. 아니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100만 명이 전쟁 나갔다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거기서 살면은 이때는 사는 게 더 좋은 건가 이제 죽는 게 더 좋은 건가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건가 이거 제대로 살아도 이렇게 한국전쟁의 어떤 후유증에 몇 년은 굉장히 고생할 건데 이거는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화천대유를 뽑아도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코로나가 그래도 이만큼 해서 다 한이 망정이지. 굉장히 큰 피해를 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한 전염병이 되면 아무리 좋은 개가 나왔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그 대단한 변수들이 항상 있어요. 때마침 부처님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제는 뭐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뀌는 것도 내가 운이 바뀌는 거라 할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입질을 하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야 상딸기도 하자. 다른 절에 있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몰라. 30년 다니고 40년 절에 다니도 황룡사가 상딸기도 무슨 지금 뭐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딸기도 낚시 또 해가지고 같이 하자. 같이 가서 끌고 동지 때 되면 동지 낚시를 또 던져 또 끌고 가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려야 됩니다. 잡혀야 돼요. 부처님한테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맨 아랫줄 181페이지 열애가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이 모두 환희하게 하여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현재에 있는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 큰 이제 이렇게 비구름처럼 비를 내려서 떨어지지 않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나쁘게 떨어지는 사람은 나쁘게 떨어지는 것에서 그치도록 대단히 노력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해서 주역의 원리, IT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 에너지까지 가지고 있으셔. 왜냐하면 이해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이 공부를 하면 신통한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낮이니까 괜찮은데 밤에 이 공간에 깜깜한 때 딱 들어왔어요. 모르면 귀신이 보이지 않겠나. 무슨 소리까지, 이상한 소리까지 나면 벌벌벌 떨어 힘을 잃어요. 사람은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공포에 휩싸이면 발발발 떨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잃고 주저앉아요.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무섭다라는 귀신이다라는 생각 한번 잘못해서 벌벌벌 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야, 여기는 분명히 귀신이 없어. 내가 불 켜봤을 때 다 알아. 또 귀신도 전에 내가 봐보니까 이놈들 별거 아니더라. 나 평상시 귀신하고 친한데 이런 때 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있어도 오히려 이렇게 힘이 더 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힘이 쭉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겪는 공포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틀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무섭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데 알면 자신감에 넘쳐지죠. 힘이, 에너지가 세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더 깊이 하셔서 그 이상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의 에너지를 받아 쓰는 거,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 쓰는 거,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쓰는 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회복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푹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는데 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부처님이 가까이 오면 왜 나를 때리려고 오냐고 막 그런다니까요. 내가 미혹해 있으면, 내가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있어도 이렇게 나를 생기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우울에 빠지고 이렇게 불안에 빠지는 것이 지나쳐서 내가 극도로 이제 이렇게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존감을 빨리 회복해서 자신감을 좀 갖고 살아야 된다. 자신감이 있으면 오는 운도 다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는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나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부자 사주, 거지 사주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듣기로는 누구는 사주가 좋아서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고 뭘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존감을 회복한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러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팍 무너지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맨날 혼나기만 해. 그럼 자존감이 툭 떨어지잖아. 아빠한테 맨날 혼나기만 해. 맨날 툭 떨어져. 이러면 이제 제대로 못 받아내요. 물론 이렇게 그 악조건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악조건에서도 잘 견뎌내서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독재 치하에서도 성장을 해서 대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이지. 아버지가 굉장히 독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라 더 대단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본연의 자존감을 회복하면 자기의 능력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 능력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나고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잖아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요. 또 법을 들어서 법을 듣는다는 것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왕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천도지하고, 능력하고, 뭐 이렇게 마음하고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애를 떠나고,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춰 똑같이 적셔줌과 줌을 받아 각각 싹에 트고 자라남과 같으니라. 자,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양, 일상이죠. 한맛, 일미라고 그래요. 일상일미이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해탈상과 떠나는 모양, 이상, 소멸하는 멸상으로서 마침내 일체지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도 부처님은 위대하셔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일상 한 모양이고 일미다 라는 것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위덕을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처님 일상 한 모양. 오, 그렇구나. 일미, 나도 일미가 되고 일상이 돼야지. 그리고 해탈하는 모양, 해탈하는 모양이다. 부처님은 해탈상이죠. 떠나는 모양. 떠난다라는 것은 이욕이죠. 욕심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탐욕에서 떠나고 성냄에서 떠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욕존이라고 그러잖아. 이욕존. 그런 것처럼 떠나는 것은 탐진치에서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 번뇌에서 소멸하는 모양으로서 마침내 일체지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설한 대로 수행하면 그 얻은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그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이제 수행하고 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받아도 잘 모른다고. 그것은 내가 철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 어떤 보살님하고 상담했는데 보살님께서 이렇게 제사 문제로 상담을 하셨어요.
제사를 이제 한 6분 정도를 모시고 있대. 한 여섯 형제가 6네 모시고 있는데, 장남이 있고, 장남의 부인이 계신데, 그 보살님께서 계속 처음엔 잘 지내셨겠지, 제사를.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불만을 계속 사람들하고 말하고 그렇대. 그 제사상 모시는 게 그렇고, 맨날 기름때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집안에 기름 냄새 진동하고, 하는 것들 형제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형제들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그 사온대. 아주 세트를 맞춰가지고 사온대.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그 나머지 형제들은 한 번 제사 모실 때마다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주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 40, 4,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남은 자동차 다니신데,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참 힘드시게 사신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다니시고 그러는데 집안에 어떤 대조사에 뭐 세금 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왜 이제 세금 중에는 저를 연말정산 이름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것들을 또 이제 형제들은 뭐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장남은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 쓰고.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제사를 잘 모시고 그렇게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혼자는 그게 약간 불만이래. 보살님이 아니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래 형제들이 모두 다 화합을 잘해서 착해서 다 돈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맏며느리가 그러면 정성은 못 들여도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안 하고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꾸 모이는 게 일단 싫대.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게 싫대. 보살님. 그 고사님은 보살님이 그렇다라는데 뭘 할 수도 없을 거고 참 애매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또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사를 또 합치해야 될 것 같은데, 제사를 또 아들한테 주는 건 그렇게 싫어하신데 또 그래가지고 제사를 합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이렇게 아버지 쪽으로 합치시려고 그러신대요. 자, 우리가 제사가 이제 이렇게 중조부까지 제사를 지낸다 할 때 누구 기일로 제사를 모셔야 될까요? 아버지 기일로 모셔야 될까요? 중조부 기일로 모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당연히 어르신, 공양이니까, 밥이니까, 음식이니까 음식 먹을 때 어른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중조부의 이거를 기일로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해. 그러나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 어르신들, 우리 조상님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기일로 맞춰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합리적 사고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할아버지고 중조부고 잘 모르겠고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아버지 기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할아버지 기일로 해가지고 중조부 기일로 해서 다 맞춰서 이렇게 한 번 지내. 근데 아버지 기일이 오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 아버지 기일은 또 챙기고 싶고, 또 아버지 기일로 합치자니 위에가 안 맞고, 이게 참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모신다. 자, 여러분들 제사를 모신다 하고 기일을 추모한다.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언어의 느낌이 참 중요해요. 제사를 모신다. 그 느낌하고 기일을 추모한다. 어느 느낌이 더 좋아 보여요? 기일을 추모한다라는 느낌이 좋아 보이죠?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요. 제사를 모시는 거하고 기일을 추모하는 건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모신다라는 것에는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 좋은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음식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기를 모실 때 그런 음식 많이 안 해요. 우리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하면 그 부도타 앞에서 반야신경 관세음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이렇게 이제 하고 서로 이제 봉투 이렇게 차비 주시더라고. 차비 이렇게 쭉 주시고 돈 받아가니까 좋지 우리는 이제 점심도 맛있는 거 해주시고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데 제사할 때는 이제 고사님들은 뭐 괜찮을 수 있어도 보살님들은 며칠 전부터 계속 고생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제사상 상차림 준비 때문에 제사가 완전히 뭐랄까 망가졌다고 해야 될까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오형제가 있으면 오형제 그 형제 뭐 이렇게 그 조카까지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은 행복하지 놀러 오는 거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매년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 번 하고 하면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매년마다 몇 번씩 그걸 다 치러내면 그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 그럼 가족이 분열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 보고 못됐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못됐다 하지. 그걸 왜 싫어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의 성향마다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제 기일을 챙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사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부살님이 이제 그런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시숙인가요? 시숙 어르신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자기가 이 말을 해도 되냐고 안 해도 되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했는데 한 것이 아니 그 큰 형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니 자동차도 다니시고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으시다고. 근데 아래 우리 동생들은 이렇게 수년 동안 조용히 아무도 이렇게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알고는 계시냐고.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질 않는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형이 돼서 동생들의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읽어주지 않고 헤아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동생들이 계속 모아주고 있는데? 네. 모든 동생들이 다 모아주는 건 아니죠. 가정마다. 어떤 가정들은 그냥 형이 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모여주고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 스님이잖아요. 우리는 절에서는 받잖아요.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도비를 올리고, 기도비가 본래 스님 잘 먹으라고 잘 먹고 살라고 올리는 거 아니고 부처님한테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린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야 이런 분들이 어딨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당연하지.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불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백일도 떡도 안 올리고 뭐 이러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정말 은혜롭고 고맙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 장남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